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늘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그러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하면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비전도 있을 테고 또 새해 꿈도 가질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무슨 그 토종 비결이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살펴보고, 또 무슨 좋은 꿈을 꾸면은 가서 복권이라고 사고, 또 그 꿈 누가 좀 해몽을 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곤도 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광경들이 왕궁에서, 또 다니엘의 처소에서, 그리고 또 왕과 다니엘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구약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창세기에도 이미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이 요셉이 술과는 떡과는 꿈 해몽해주고, 또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일약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꿈을 알고 또 해몽을 하고 또 대처를 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지혜 또는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과거에는 생각들어졌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를 받고 또 신의 어떤 지시를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그 왕 주변에 그 꿈을 해몽해 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두고 또 왕이 자문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진짜 강력한 왕이죠. 이 바벨론, 그 당시에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 왕이지만 그 이름이 70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왕보다도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하룻밤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은 꿈자리가 사나웠던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밤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면서 그 꾼 것 때문에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왕이 이제 신하를 불러서 지혜자들, 또 뭐 점성술사들, 또 무당, 또 여기 점쟁이, 술객, 박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평소에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왕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들에게 왕이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간밤에 참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리고는 밤잠을 자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았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어. 꿈 내용을 내가 이게 참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 내가 꾼 그 꿈도 좀 알아내고, 또 더불어서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옛날에 그 바로는 뭐 이런 사람들은 꿈을 얘기를 하면서 꿈 해몽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도 얘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그래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꿈을 얘기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아니다,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얘기해달라, 이렇게 왕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경우예요. 사실 이 내용만 봐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인가를 우리가 알만합니다. 정말 잔인한 왕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자기의 그 권력으로, 힘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낮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해도 밤에는, 꿈에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번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실력자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꾼 것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하지 못해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그 바벨론 공중 정원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뭔가 이 꿈이 특별하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꿈의 내용도 잊어버렸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천당과 지옥을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맞추면은 내가 큰 지위, 또 선물, 상, 영광을 다 줄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맞추면은 너희들 몸을 쪼개고 너희들 집안을 아주 무너뜨리겠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멸문지화의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왕의 문제 앞에 왕도 속수무책이지만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모든 술사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왕은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이번 기회야말로 누가 진짜 그 신과 통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진짜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왕의 이 명령은 지금까지 왕 주변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점을 쳐주고 또 여러 가지 별을 관측하면서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얘기했다는 사람들의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가 아닌가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들이 사칭하는 그 신들과 본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그 꿈을 얘기하면서 저들 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많은 해석이 나왔을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또 나름대로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왕이 그 꿈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상기시켜주면 알겠지만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 꿈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해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장 9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서 말하여 이번에도 이 때가 지나가기를 어떻게든지 상황에서 모면하려고만 너희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왕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요. 아마 지금까지는 왕이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지내왔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왕이 저들이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 망령된 말을 꾸며 지어내 가지고 나에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왕이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죄에 해당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니엘은 그 왕궁에 들어갈 정도로 준비되거나 또 지위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수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화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도 이제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에 1장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다니엘에 대한 기사를 쭉 기록하는데 다니엘이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지혜로웠고 더불어 플러스 1장 17절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 visions, 환상과 꿈, dreams, 꿈을 깨달아 알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복선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2장에 나타날 사건을 1장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문제에 봉착해서 모두 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모두 다에게 다 위기가 아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위기가 진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난제에 봉착했을 때 경쟁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부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갔을 때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부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참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회를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시작됐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그 인쇄소를 경영하시는 분이 특별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교회나 또 교우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어려운 때 그 인쇄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글쎄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정밀한 좋은 인쇄 기계를 들여놨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와서 그거 매달 이 돈을 지불하면서 그 기계 들여온 것을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 세정제 라벨을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라벨을 붙이는데, 그게 특수 인쇄가 필요해야 돼요. 그 세정제 거기다 붙이는 라벨이. 근데 보통 인쇄기 가지고는 그 정교한 것을 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인쇄소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큰 기업에서 그 라벨 하는 것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인쇄해내니까 특별한 그 거래처가 이번 기회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위기 관리 능력이고, 그것이 리더십이죠. 왕은 지금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이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면서 결국 다니엘도 만나게 됐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다 그 아마 수배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대처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여러 왕조를 거쳐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기 때마다 살아가요. 그 다니엘에게 무언 특별한 그 매뉴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쭉 나오지만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위기를 대처하는 자신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다니엘이 2장 14절에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아리옥에게 묻고 대답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지혜롭게 슬기로운 말. 저는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 경험한 거, 또 이런 지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좀 지혜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 자체도 슬기롭게, 따뜻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아리옥의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인 대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받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걸 우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이 비축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좀 발휘하고 좀 품위 있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또 뭘 해야 될지 이전에 알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그냥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격해지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시간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제가 시간을 주시면은 해석과 그 꿈의 내용을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지혜자들도 앞에서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왕이 시간 안 줘요. 너희들 이거 피하려고 딴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말미를 안 줘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그 시간 내에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 시간을 얻어가지고 두 번째 이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다니엘 두 번째 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은밀한 일. 은밀한 것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을 나중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은밀한 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은밀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은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은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은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니엘에게는 비전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개 이 꿈하고 비전하고가 이렇게 쓰여지는 용도를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확실하고 꿈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았다가 몰랐다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비전은 확실하게 붙들게 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은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무슨 설교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필요해요. 가정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알려달라고, 그 은밀한 일을 자기에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한계 상황에, 인간으로서 타개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친구들에게 가서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합심 기도를 합니다. 2장 17절 18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해야 된다. 바벨론의 지혜자들한테만 지금 위기가 닥친 게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 목숨도 위태롭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즉각 응답이 와요. 2장 19절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 이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비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할 때 뭐이 보였다고요? 비전이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이 보인다고요?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뭐 있다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 비전이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비전이 30번 나와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dreams 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한테 뛰어간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한 행동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기도 내용보다 찬양하는 내용이 더 길게 나와요. 20절부터 23절까지가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왕 위에 있어서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왕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 그 은밀한 거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구한 것, 다니엘뿐 아니라 그 친구들이 같이 구한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그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니엘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그 은밀한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행감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봤어요. 다니엘이요.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징조인가? 사실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왕국이 대단하지만 망할 거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것이거든요. 요걸 만약에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서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괜히 그거 해석해 줬다가 다니엘이 목숨이 날아가면 어때요? 이런 왕한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 대장을 이제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아리옥이 사실 한 건 올려요. 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제가 유대에서 온 사람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왕의 그 꿈을 알려주시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꾼 꿈 또 그 해석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네 번째 다니엘의 처방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물어보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이 왕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요. 저 점쟁이들, 저 술객들, 박수, 술객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왕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왕한테 알리라고, 또 왕이 알아라고 그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석해 드리기로 왔습니다. 2장 28절에 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그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0절에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께서 꿈에 신상을 봤습니다.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아래는 은으로 돼 있고 또 아래 배 쪽에는 노수로 돼 있고 또 발 아래로 내려가서는 쇠로 돼 있고 그게 진흙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누가 던지지도 않은데 돌이 하나 떠가지고 날아오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쳤습니다. 근데 그 돌이 쳤는데 그 거대한 신상이 그 금, 은, 동, 쇠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떨어지는데 넘어지면서 가루가 되어서 사방에 흩어지는데 그 흙이 모여서 산을 이루는 그걸 왕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기가 막힌, 깜짝 놀랄, 자기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그게 그래.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왕조가, 나라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이 사실은 제일 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돌은 강도가 제일 낮은 것일 수 있는데 이게 날아와서 이걸 다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산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지금 현재 왕국이지만 그 다음에 은으로 묘사된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수로 묘사된 그리스, 그리고 쇠로 묘사된 로마 시대까지 이게 쭉 되어지는 거고, 이 띄어진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느부갓네살이요, 제가 앞에서 우려했던 염려했던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 막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우리 왕국이 망한다는 거야? 내가 쓰러진다는 거야? 뭐 이러질 않고 이 반응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미리 기도를 하고 가서 그런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왜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마 그래, 내가 만왕의 왕이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지, 권세, 능력, 영광이 있는 나라지, 그것도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 그렇지, 앞에 나온 그 얘기만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기에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아마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본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전에는 지금 국가의 주권이, 왕조가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다 이리저리 옮겨갔잖아요. 근데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리고는 결론을 내려요. 2장 45절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꿈과 해석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은요,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왕이 다니엘이 대단해서 다니엘한테 엎드리겠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모든 권한과 영광과 보물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볼 줄은 알아요.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느냐. 그래서 자기 다음으로 다니엘을 세워줘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방을 다스리는 가장 요직의 그 세 친구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앞으로 자기의 안위가, 자기의 삶이 얼마나 그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장 옆에 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아니고, 왕만 감동시킨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감동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니엘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다니엘이 얘기했거든. 저들 잘못 아닙니다. 저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죽을 사람들이 모면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일시적으로 다니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일을 통한 어떤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아마 다니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자 생각한 사람도 생겨났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을 처치해야 될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또 때로는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상황은 또 이것과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이 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나름의 원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상황 속에서 너무 혼란스럽게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쭉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은 우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해서 대처를 해 나가면서 그 안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을 진행해 가기 때문에 결국 이 마무리되는 것이 전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일들로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위대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이때 합당한 일들, 길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